제가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부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회식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어느 한 선생님이 노란색 한화 이글스 모자를 쓰고 오셨습니다. 지금 여기도 계신데요. 그 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한화 이글스 팬이세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저는 한화 팬은 아닌데 우리 집안 식구들이 다 한화 이글스 팬이어서 집에 모자가 있길래 쓰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선생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전도사님, 충청도에 오셨는데 이제 한화 이글스 응원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다소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참고로 서울의 자존심 LG 트윈스 팬입니다. LG 트윈스 팬이 된 지 20년이 됐죠. 그런데 한 선생님께서 저에게 다소 충격적인 요구 아닌 압박을 하셨습니다. 충청도에 와서 사는 거라면 한화 이글스를 응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의견이 나눠집니다. 그게 헌신이라고 하면 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거죠. 제가 응원했던 팀을 버리고 다른 팀에, 다른 편에 선다는 것은 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의 편에 서기도 하고 또 내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내 편인지에 따라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할 것입니다. 아마 대선을 경험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는 그런 분들이 계실 거죠. 그런데 누군가의 편에 서서 살아가야 한다면 누가 내 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이기는 편이 내 편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어느 한 편에 서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우리 하나님만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그 얼마나 복된 인생일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에 편들어 주시겠다고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었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요구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고향과 친척, 아버지는 어떤 의미냐면 철저하게 아브라함 편에 있는 존재들을 말합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이 모든 것은 아브라함 편에 있는 것, 아브라함 편에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편에 서 있는 것들로부터 하나님은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내 편이 되어줬던 존재가 누굽니까? 저는 항상 내 편에 서 있던 존재를 생각하면 항상 저희 부모님이 생각납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잘하건 못하건 늘 다른 사람 앞에서는 제 편을 들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버지는 늘 아들의 편이 되어주는 존재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편에 있던 존재들로부터 떠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 서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편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조금은 억측스러운
요구를 하실까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하반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날 것을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등장합니다. 뭐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란 존재 자체가 어떤 편에 서 있던 사람입니까? 우상을 섬기던 가문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편에 있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반대편에 있던 존재가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반대편에 편에 서 있는 사람,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 또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다라는 것은요, 당시 시대적 배경상 이런 거였습니다. 신정 통치를 하고 있던 당시 고대 국가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다는 건 부와 명예,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고 또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갔던 게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던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너의 유일한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 아브라함과 동일한 아버지를 품고 있습니다. 누구시죠? 우리 하늘 아버지십니다. 아브라함은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기자는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의 나이가 75세라고 얘기합니다. 굳이 나이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데 그의 나이를 굳이 밝히는 이유는 아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만약 고향 땅에서 계속 살았다면 아버지 밑에서 금수저로 살았을 것입니다. 살면서 그 땅에 거주하면 아버지가 읽어놓은 많은 것들을 누리며 미래가 보장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떠나 하나님 품으로 오라고 명령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내 편이신지 내 편이 아니신지 무엇으로 분명하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요,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는지, 그것을 분별해 보면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지 하나님 편에 속해 있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 대부분은 사실 우상 숭배로부터 멀리 떠나라라는 명령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의 특징이 바로 나 자신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구약의 많은 이야기들 안에는 항상 수식어처럼 붙는 내용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인생의 목적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의 삶과 멀어지는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하던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그의 참된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들은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2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셨을 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야 할 그 약속의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사실 아브라함은 막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야 하는데 그곳이 어딘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여행을 간다고 하더라도 무엇을 먼저 조사합니까? 그 나라의 돈, 우리나라와의 환율, 그런 것들 체크하고, 또 내가 그곳에 가서 어디에 머물지, 어느 호텔에서 머물지, 어느 관광지를 갈지 미리 조사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막막했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보도 없이 길을 나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길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길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무엇을 의지했냐면 보여지는 것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지도로 인생을 걷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말씀이라는 지도를 가지고 사는 인생들입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명령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나를 불러주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라는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 보이는 대로 내가 계산하고 확인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 한 인생에 목적을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서 24장 3절에는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셨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해서 이끌어내다에 쓰인 이 단어는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낼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3절, 본문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뭐냐? 가나안 땅에서 너의 삶의 사명은, 너의 삶의 목적은 바로 내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얻게 하려고 하십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이 뭡니까?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건강의 복? 많은 재물의 복? 또 어떤 복이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영역들에 대해서 복이라고 여깁니다. 만사 형통하고 건강하고 어느 곳 하나 아프지 않는 것, 명예와 건강, 모든 사회적 지위와 힘을 가진 것, 이것으로 채워지는 인생을 복된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던 복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체를 소유하는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아브라함의 인생에게는 참된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에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러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런 말씀은 사실은 그 뉘앙스를 익혀야 됩니다. 어떤 뉘앙스냐? 여러분,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이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 자체가 복인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 곧 사명의 땅을 살아가면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을 받아들이고 아브라함이 사는 삶을 인정하는 삶이 곧 축복된 삶이고, 아브라함을 반대하고 아브라함이 신앙하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밀어내는 삶은 곧 저주를 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아브라함을 거절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한 인생이 받아들여지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축복과 저주가 임할까요? 그것이 사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왜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도록, 그리고 내가 너희들 편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곧 하나님의 복을,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복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특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이라는, 이 복음이라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 자체가 그의 인생의 복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내 존재 자체가 늘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것, 그것이 때로는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 편에 설 때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 같고 뭘 해드려야만 할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 편이다 라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내신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편에서 계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도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편에 서서 죄인의 자리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너의 편에 있다, 내가 너희들의 편에 서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극적인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서 계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의 삶은 어땠을까요? 참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아브라함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얼마 있지 않아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삶의 기근을 만나게 되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의 땅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어디로 내려가냐?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을 당하냐면 자신의 아내 사레가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요, 미모가 굉장히 출중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항상 강자들의 세계 속에서는 약자들은 탈취를 당하고 자신의 것들을 빼앗기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도 홀로 외로이 있던 존재였고 애굽 땅에서도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것들을 돌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죠.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아내 사라에게, 당신 어딜 가든 당신이 내 아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내 이복 누이라고 말씀하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레가 아름다움 때문에 자신이 죽게 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방 권력자들로부터 아내를 빼앗기 위해선 그의 남편을 죽이는 게 당시 문화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웠던 거죠.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 아브라함은요, 아내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정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와 이복 누이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관계는 무엇이었습니까? 부부의 관계였죠. 여러분, 부부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내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성경의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위기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구원해내십니다. 건져내십니다.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연약할 때 하나님은 늘 그의 편에 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의 편에 서서 그렇게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내가 하나님 편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첫 번째 순종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가 내 편이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편이신 그분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뜻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고 나도 그분의 편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이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복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된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는 뭐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편인데 당신도 우리 편에 들어오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너희들아, 거절당했다고, 거부당했다고.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깊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신가? 우리 예수님은 하늘 위로 올라가셔서도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리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걷지 않고 아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이것이 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건 사실 이 세상 그 어떤 부귀 영화도 다 채워줄 수 없는 가장 복된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을 증언하고 나타내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저는 사실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가 합법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강단에서 복음을 마음껏 설교하고 마음껏 나누고 싶었던 게 제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서기까지, 이 설교의 자리에 강단에 서기까지 얼마나 피를 말리는 과정을 겪는지 모릅니다.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느라 때로는 어떤 날은 내 몸에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때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제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가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기도는 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시는 기도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날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점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복음을 증언하는 자로, 하나님의 편에 선 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약속은요, 어그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약속은 절대로 어그러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와 근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이후로 전도에 나가고 선교에 나가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사실에 근거하여서 우리도 하나님 편입니다 라고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